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특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국 교회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심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예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이 계속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름은 계속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두 종류의 왕으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간 왕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간 왕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길, 즉 악한 길로 간 왕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단 몇 명뿐이고 대부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 즉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쉽고 편한 넓은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쁘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헛된 동맹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 때 확실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3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간 왕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여호람 왕만큼은 다윗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과 연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 이전의 왕들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적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람이 이런 아합 왕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라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징계를 하셔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의 한 행동은 당장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할 하나님과의 연합은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아합 왕과의 헛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여호람 왕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헛된 동맹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당하고 그 결과 쇠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유다와 봉신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쳐오던 이웃 나라들이 더욱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군사력을 더욱 강하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도 정벌할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부터 바쳐오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니까요, 모든 병거를 이끌고 배반한 에돔을 진입하기 위해서 에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사력이 더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남유다가 이제 군사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림나도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돔과 림나 사람들이 여호람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하나님은 배제하고 인간왕,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헛된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유다를 두려워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버리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결국 파멸로 나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들끼리의 헛된 동맹을 추구했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죄악해지다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25절부터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새롭게 남유다의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도 하나님과의 연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악을 행했던 아합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엮인 관계를 빨리 청산하지 못하면 결국 악에게 발목을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에 약해지지 말고 진리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세상의 악과는 단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보기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배제된 헛된 동맹을 맺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점점 망해가다가
파멸에 이르게 됨을 알았사오니 좁은 길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또 저와 여러분과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께서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모두 심령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한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성경적인 악법 제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방법으로 막아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